유다 역사 이래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호황을 누렸던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서바냐를 통해 말씀하신 유다 백성들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강타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 안에는 가나안의 여신인 아세라를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이용 물건들과 또 아수르의 일월 성신의 신들을 위한 희생제단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다 지상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들로 가득한 성소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축복과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대적들이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셔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이끌어내시리니 모든 민족 중에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장차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취해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기를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신인 밀곰과 별반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부처나 공자나 또 이슬람의 무함마드처와 같이 동일시하는 현대 종교 다원주의자의 태도처럼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차이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 옆에 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유일하며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들과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무수한 신들 중 한 이름에 불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연한 신적 존재들 가운데 하나로 내몰아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이 그들에게는 이제 의미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열방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놓였던 자신들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다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유다를 자신들이 선택한 죽음에 이르도록 판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역사 이래로 가장 화려한 물질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는 상대적 가난은 있어도 부모님의 세대가 처절하게 겪었던 절대적 가난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의 풍요로움은 상대적으로 영적 빈곤을 낳고 있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산골짜기를 찾아서 찬세를 맞아가며 눈물로 기도했던 영적 열정은 식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육체적인 풍요로움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기도와 찬양은 헌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서바냐 선지자가 직면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서바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던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 이래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까지의 시기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했던 기간부터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는 약 6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정치 경제적 호황을 누렸던 기간은 반세기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는 어려워도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부모님의 세대에서 굶어가며 골아가며 이 나라를 세워왔지만 이 나라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알거지로 내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부유함을 주실 때에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고 겸손과 온유와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과 빈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믿는 가장 든든한 마지막 보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시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불타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한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영적 부유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구해야 할 절박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시대는 육체적 넉넉함에 취해서 영적 게으름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다. 마치 생명보험에 드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물질을 비롯한 다른 것들을 섬김으로 혼합되어 버린 곳에서 이상의 권력과 재물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향한 경배가 무시되고 세상 풍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서 또는 이념에 예속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개원중의 한 사람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요식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나 절박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여호와의 날에 내가 정령지상에서 모든 것을 썰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대면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잘못된 세상, 어그러진 창조세계에 대해서 질투의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그렇게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기회는 지나가기 전에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유다 지도자들이 이방 민족의 옷을 입고 이방인들의 타락한 문화를 쫓아서 그대로 순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인들의 방식이 유다의 방식이 되었고 이방인들의 관습이 유다의 관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민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방 민족들과는 같지 않는 홀로 사는 백성이 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민수기 2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민수기 2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여러 민족에 속하지 않은 백성으로서 그들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했던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법에 명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질투와 진노의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홀로 사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은 결국 우리가 잘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구별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독교 시대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분으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진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한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보다 유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카멜레온처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바냐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길. 얼마나 듣기 좋고 현명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이어야 했고 타협해야 했으며 현실에 순응해야만 했습니다. 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권력을 휘두른 자에게 은과 금으로 기쁨을 주며 고분고분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고의한 하나님에 의해서 전달된 옛 명령들은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종연히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우상들에게나 적용되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피조물을 가지고 만든 우상들은 복을 내리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우상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나를 보고 계시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여나 다른 수많은 신들과 같이 그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극도의 우상 숭배와 타락의를 걷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서바냐 선자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도 빠르도다. 유다 백성들이 외면했던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심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누가 참된 왕이신지를 확연하게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누가 진정 세상을 다스리며 누가 그런 권력을 하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자신을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은금을 모아놓고 어스레면서 자족했던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치르시는 전쟁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저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연장하는 익숙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좀 더 품고 싶어서 종말의 시간을 늦추려고 할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희망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깝고도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 다스리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바신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죄악 가득한 유다 민족에게 구원의 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한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가운데서도 한 가닥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유다 백성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이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본문에서 서반 선자는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치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와 같이 문자적으로 수치스러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수치라는 말은 부끄러움으로 창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죄를 짓고서도 당황함으로 붉어지거나 희어지거나 창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뻔뻔했습니다. 죄가 죄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스마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수치를로 번역된 또 다른 의미는 사모하다, 바라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는 본문을 직역하면 갈망하지 않는 백성아,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아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장 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임을 다시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스바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설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설교를 듣게 된 유다 백성들이 적어도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마저도 내빼들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의 심령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자신의 행동을 따져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음에 대해서 뉘우치고 통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고수하겠다는 각오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전쟁터로 향해 달리는 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말은 말 위에 올라탄 자가 채찍을 가하게 되면 좌를 보거나 우를 보거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앞으로 달려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정지하라고 명령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스바냐와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을 죽도록 고집했습니다. 망하는 집만 골라서 했습니다. 죄악을 뉘우치는커녕 그 길로 가면 필경 망하는 길임에 불구하고 미친 듯이 그 앞길만 달려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령의 완악함과 우매함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모일 것을 요구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성경에서 똑같은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일지어다라는 히브리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나뭇가지나 집 등을 주워 모으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모여 오너라 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에서는 함께 모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오라는 것입니다.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내 자녀도 오고 이웃도 오고 함께 다 모여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모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이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범죄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모여 나와서 한 가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임이거나 하나님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중단 위기가 처할 때마다 극국적으로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는 여호사밧의 통치한 뒤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도 모르고 방법도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삶이 힘들 때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모여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모여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는 시대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일지어다 너 혼자만 오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다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교만하여서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이 강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함께 모여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분 질투의 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이 폭풍은 유다 백성들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전쟁은 비단 유다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모이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사모할 줄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다 백성들 향한 스바냐의 요구는 절박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한가하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는 전에라는 단어를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거리할지어다. 이제 예루살렘에 닥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과거의 심판과는 그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과거에는 적군들이 몰려와서 상당한 고통을 주다가다 결국에는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전이 완전히 함락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대부분이 죽거나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깝고도 힘이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만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시행되어라는 말은 어머니의 대중에 잉태된 아기가 출산할 날만을 기다린 것처럼 이제 심판의 날이 시행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관련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심판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속히 모여서 돌이켜 여호와께 회개하고 그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스바냐 선자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만큼 스바냐 선자가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과 여호와의 날의 임할 심판의 참혹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자는 시행되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가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시간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다라고 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는 날에 이루어질 것이요,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때에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엄중한 심판의 때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에는 산아 바위야 나를 가리우다오, 내가 어린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사람을 개인화시키고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세 모이기를 배하는 사람들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시대가 어떠하든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모여야 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계획하고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회는 지금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기회도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면서 모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여호와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본문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1장 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2장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1절과 2절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멸망받을 자를 향해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본문의 3절은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찾으며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수치를 모르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요청되는 것은 먼저 회개하고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쉬지 말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고 집요하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는 표현은 문맥상 여호와를 찾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를 향해서 서반 선자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의 삶이 정작 세상에서는 거룩함으로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는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로 그것은 매 순간마다 겸손에 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는 온유함으로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과 금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건물이나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답이 있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겸손을 구하라. 이것은 여호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꺼림 추구해야 할 합당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순종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경영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영역의 통치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들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서바냐 선자는 신실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이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겸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찾으면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승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단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의가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1차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찾았던 신실한 백성들은 바벨론 침공했을 때에 죽지 않고 바벨론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옮기셔서 숨기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서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마치 눈앞에 두려운 존재가 없는 것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옷을 차려입고 최고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거룩치 않게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반 선자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빨리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화려한 의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반 선자가 이 말 선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에 이르게 하는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서반 선자의 의도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두려움을 느끼고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느껴서 죄에서 떠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 선생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는 숨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유다 백성 경고하신 여호와의 큰 날보다 더욱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모의 길을 힘쓰십시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여호와의 날에 총체적인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악한 교만의 죄를 떨구고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